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해 아래서 다시 헛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면 책임질 것도 없고 돌볼 것도 없어서 자신의 몸만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잘 돌보면 되고 그에 따른 부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도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가? 애쓰고 수고해서 자신이 부여해져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다란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연스레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라운 만큼 성장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민국,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산업은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막한 월드컵에서는 한국의 유명 가수인 BTS의 정국이라는 가수가 월드컵 주제곡까지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현재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것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실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객관적으로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고 고통스럽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빗대어 헬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M포 세대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서로 힘겹게 사느니 차라리 자신이 벌어서 마음대로 쓰면서 살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들도 있고 서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양육에 부담이 많이 되고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출산율이 0.7명 수준 이하로 더 떨어지면서 많은 정말 출산율 최저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별로 삶이 나아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날 개인주의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시되 공동체적인 특성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자녀를 낳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와 교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경험될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증거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혼자서 경험하는 외로움, 고독감, 공허함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될 때, 하나님을 떠난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될 때 파괴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감하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서는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이 커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괴롭고 가정을 이루는데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세해서 내가 주인이 되거나 상대방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홀로 있어서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여러 사람과 교제하면 시험에 들 일이 많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진 않지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조금 상황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집에서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실족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실족하거나 실망했을 때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누구에게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역자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작은 교회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작은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한 동무가 넘어졌을 때 그 동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고 격려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고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목표를 바라보며 살다가도 목표가 달라질 때가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께서 거하실 때, 넘어질 때, 쓰러지게 될 때, 방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근본적으로 개인 혼자 남겨졌을 때 갖는 외로움, 허무함,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이유와 방향성입니다. 왜 모이게 힘써야 할까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으로만 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귀라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부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보면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 부, 명예,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망가지게 내버려 둡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홀로 있는 자에게 다가오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찢어지고 깨어진 자들을 싸매고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많은 어려움 가지고 모입니다. 상하고 깨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의 아픔이 상처가 또 가시가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이 넘어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또 가정, 배우자로 인해 또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승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애씀과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